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여러분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십니까? 제가 이번 주에 어떠한 설교를 듣다가 정말 도전이 됐던 건 그거예요. 우리가 목마름을 느낀다는 것, 우리가 갈망을 느낀다는 것, 살아있는 증거라고 합니다. 목마름이 있을 때 타는 목마름이 느끼는 것 자체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우리 안에 무엇입니까? 목마름입니다. 근데 그 순간 그 도전이 온 거예요. 오늘도 나는 하나님을 목말라 하고 있는가? 목말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 보면 충분할 때 물을 찾지 않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죽어 있으면 또한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심각해지더라고요.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목말라 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내 영혼이 거의 지금 죽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냥 가사 상태에 빠져 있어서 목마른지 어떤지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심각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금요 블레싱 기도회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영원히 살아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그분을 목말라 하는 거예요. 목마른 심정으로 매일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여러분, 지난주부터 새벽 기도회가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본문, 비슷한 내용, 묵상했는데 똑같은 내용이 또 온 것 같아요. 그런데도요, 우리 성도님들 대단하세요.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묵상하시고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올리세요. 근데요, 제가 그러다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 똑같은 것을 새롭게 보게 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매일 똑같은 내용 같은데 성도님들이 올리는 그 하루의 묵상을 내용을 보니까요, 한 번도 똑같이 느껴진 적이 없어요. 문자적으로 보면 어제 한 내용이 오늘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근데 신기해요. 그날 아침에 새벽 기도 끝나고 여러분이 올려주시는 내용을 읽는데 다 새롭게 느껴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생명력 있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그 말씀이 똑같은 내용 같은데 꾸준하게 하나님을 갈급해하며 하나님을 목말라하며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그 문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성령의 역사 속에서 그 문자가 살아 역사하여서 여러분의 심령과 마음을 새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내용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성막을 만드는 내용이 똑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36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기술 있는 모든 사람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모세에게 성막을 짓도록 설계도를 보여주셨고요, 자세한 설계 방법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 성막을 짓는데,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이 건물을 짓는 총감독을 모세에게 맡기신 거예요. 모세는 그 총감독을 한다면 오늘 부살렐은 어떤 사람입니까? 현장에서 이제 직접 일을 하면서 사람들을 이끌고 현장을 감독하는 현장 감독인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오홀리압을 두셨는데 그 오홀리압은 부살렐을 도와서 현장 감독을 돕는 조감독의 역할을 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 명만 세우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수없이 많은 누구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까? 기술자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회중 중에 탁월한 기술자들, 손재주 있는 자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나는 못해요라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분명히 나에게는 하나님이 쓰실 장점과 기술과 특기를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못 발견하고 못 찾아서지 못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장점이 눈에 들어오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단순한 것 같은데도요, 하나님은 그 단순한 것부터 복잡한 것을 만드는 세공의 기술자까지 다 부르셔서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시는 곳에 사용하고 계십니다. 저희 아들이요, 제가 지난 그저껜가 데리러 갔어요. 딱 오더니 아빠, 오늘 학교에서 미술을 했는데 선생님이 나한테 특별한 걸 시켰어요. 뭘 시켰냐 그랬더니, 아니 다른 아이들은 그냥 크게 널쩍널쩍 그리는 걸 그렸는데 저는요 아주 조그만 걸 세심하게 그리도록 저를 시켰어요. 근데 보니까 전 이게 저랑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걸 잘 못해요. 근데 제가 봐도 이 자세하게 하는 건 잘 못해요. 근데요, 크게 하는 건 잘해요. 그날 은기한테 그랬어요. 은기야, 그러면 작은 거 말고 나중에 큰 것만 하거라.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요, 우리가 못하는 것, 잘못하는 것만 계속 묵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데도 여전히 못하고 할 수 없는 것만 생각해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에 쓸모없는 존재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그 쓰임받을 수 있는 무언가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오늘 모아서 하나님이 장막을 짓는 일을 맡기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술과 실력만으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 다음에 보면 곧 주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성소의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만들 줄 아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주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만들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주신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할렐루야, 그 성령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각자가 역할도 다르고 분위기도 다르고 성격도 다릅니다. 기술도 다르고 스킬도 다릅니다. 오늘 우리 찬양 전사님의 이 드럼을 다음 주부터 들을 수 없다는 게 안타깝지만 오늘 왜 이렇게 잘하는 것처럼 들리죠? 근데 잘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뒤에서 우리 마전사님 기타 소리가요, 저는 오늘 깜짝 놀라요. 이렇게 잘 치셨나? 아니, 평소에 안 치다가 오늘 좀 힘을 좀 더 내셨나요? 은혜자매가요, 너무 오랜만에 왔는데 지금 학업하랴 일하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오늘 봉사하기에서 나왔는데 들으셨죠? 홍유미 집사님 노랫소리 들으셨습니까? 마음이 힐링이 되지 않으십니까? 저만 그런가요? 근데 여러분, 이 찬양이 시작될 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각자가 탁월한 기술과 스킬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만지시고 하나로 묶으셨고,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그 마음이 우리를 하나로 묶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여러분은 오늘 확인하고 증인이 됐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그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코로나가 터지고 정말로요, 우리 모든 교육자들이 당황됐습니다. 영상 예배라는 것을 제대로 해본 적도 없고 이걸 어떻게 방송해야 되는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정말로 여러분, 우리 이찬영 전도사님과 우리 한아람 목사님이 정말로 고생 많이 하셨어요. 애쓰고 힘쓰셔서 우리 교회가요, 영상이 나가는 것이 한 번도 멈춰지지 않고 바깥으로 예배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집에서 예배 보시니까 잘 모르셨죠? 교회에서는요,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더라고요. 보시는 분들에게는 단순한 하나의 화면일 수 있지만 그것을 위해서 전도사님들과 목사님이 얼마나 뛰어다녔는데요, 교육자들이 얼마나 애를 썼는데요. 여러분, 그 순간이요, 서로 일하는 방법이 달라요. 성격이 달라요. 어떨 때는 말씀을 보는 시각도 달라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교회의 예배를 살리고 사랑교회 성도님들에게 예배가 가야 한다는 그 하나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니까요, 일이 진행되고요, 역사가 이루어지더라고요. 다음 주부터 좀 걱정은 돼요. 잘 나갈 수 있을까? 근데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세팅이 바뀔 수 있겠죠. 여러분, 연주자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어떨 때는 여러분 저랑 여러분만 찬양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충분한 예배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흥은요, 어떠한 조건과 기술과 실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는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너무나 오늘 현대적인 예배에 익숙해져 있어요. 찬양과 예배가 워낙 잘 진행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잘 진행되지 않으면 자꾸 불편함을 느껴요. 불편함을 느끼다 보면 마음을 엉뚱한 데다 빼앗겨요.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다음 주부터, 아니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영으로 채우시면, 주께서 지혜와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넉넉하게 이 예배 가운데 부흥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 교육자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제 사랑교회 한식교임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도 우리 원로 장로님하고 우리 홍 장로님하고 우리 김학철 교수님하고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 20여 년 만에 만나시는 것 같은데요, 와, 저 소외감 느끼더라고요. 사랑으로 서로 끌어안으시는데, 와, 이럴 수 있구나. 정말로 이제는 우리 안에 사랑교회 영역이 얼마나 넓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 사랑교회 와서 많은 교육자님들이 고생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또 사랑 사역지로 갈 때에 우리가 그분을 축복하고 그분을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뭐라도 있어야 된다고요? 의리라도. 여러분, 우리 교육자님들을 위해서, 우리 찬양전사를 위해서 같이 중보하고 또 동력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공간을 뛰어넘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요, 그 하나됨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다음에 자제 헌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막을 짓는데 모세가 필요한 물품들을 쭉 얘기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계속 갖고 오는데 너무나 인상적인 장면이 무엇이냐면 3절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의 제사에 필요한 것을 만드는 데 쓰라고 가져온 모든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았다. 그런 다음에도 사람들은 아침마다 계속 자원하여 예물을 가져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절은 그래서 성소에서 일을 하는 기술 있는 모든 사람이 하던 일을 멈추고 모세에게로 와서 5절 이르기를 백성들이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하는데 쓰고도 남을 만큼 많은 것을 가져오고 있습니다라고 하였다는 거예요. 근데 6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그래서 모세는 진중의 명령을 내려서 남자든 여자든 성소에서 쓸 물품을 더는 헌납하지 말라고 알리니 백성들이 더 이상 바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이냐면 이미 모세가 장막을 만들 모든 물품을 다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술자들에게 그 물품을 다 주고 이들이 진행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뭘 갖고 오는 겁니까? 물품을 갖고 오는 거예요. 물품을 갖고 오니까 열심히 일하다가 물품을 갖고 왔으니까 일을 멈추고 뭘 받아야 되죠? 물품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많이 오니까 문제는 뭐예요? 뭘 못하는 거예요?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세한테 와서, 모세, 지금 우리 물품이 충분해요. 근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오다 보니까 일이 진행이 안 돼요. 제발 그만 좀 갖고 오게 해주세요. 와, 이 말씀 묵상하다가 하나님, 우리 교회 이런 일 한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왜 물건이 다 채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것을 갖고 올 수 있을까요? 왜 가져올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헌신의 이유가 그들에게는 왜 그 물건을 가져왔을까요? 여러분, 오늘날로 잘못 해석하는 분들 중에 하나님 앞에 많이 바치면 하나님이 몇 배로 주신다? 100배로 주신다. 그럼 머릿속에 무슨 계산이 있어요? 자, 10을 주면 1000으로 이만한 장사가 없어요. 여러분, 그 마음으로 열심히 갖고 왔을까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갖고 오고 있는데 그 동기는 이걸 갖다 드리면 더 많이 주시겠다고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이집트에 종살이 했던 사람이고요, 그 종의 삶의 비참함을 알아요. 누구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의 신음소리를 들으셨고 보셨고 아심으로 인하여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감사하게 살아가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또 무슨 짓을 저지릅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이들이 또 우상을 섬기며 오히려 그 애굽에 있을 때보다 더 문란하게 우상을 섬기는 일을 벌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임합니다. 와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 일들을 통하여서 죄에 대한 무서움, 죄에 대한 처절함을 그들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는 죽지 않고 뭐하고 있어요?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 이유가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임을 이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지,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것 자체가 인생이 얼마나 큰 저주인지를 그들은 뼛속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성막을 짓는 것에 무엇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 목숨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과 결별되어지고 하나님과 끊어진 순간 내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내 삶이 얼마나 저주스러운 삶인지 이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갖고 있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고 하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할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 내 삶은 안전합니다. 이것을 붙잡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들여서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이 완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건물을 짓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짓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와 동행하시기를? 나와 동행하시기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분이시고 그러시면 안 된다는 간절함이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이 성막을 짓는 그 물건이 충분했지만 여전히 내 마음 뭐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에 비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더 드릴 수 있습니다. 다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난 우리의 마음에는 어떤 헌신의 마음이 있어야 될까요? 정말로 우리의 삶에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은 정말로 처참하고 비참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분의 목숨을 다 내어놓으셨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며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등장하는데요,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희생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는 불편하고 때때로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기쁨의 헌신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속에 기쁨의 헌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 속에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교회 사역과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하는 일들이 습관화되어 있고 어쩌면 그것이 정말로 하기 지긋지긋해지고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십자가 앞에서 나에게 먼저 다가오시고 먼저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하나님을 만난 자라면, 그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여러분, 그분이 먼저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고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헌신하셨습니다. 그러게 우리도 이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그 헌신이 십자가의 사랑에 반응하는 헌신이 되는 오늘 이 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